오늘 벌거벗음과 부끄러움 세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리 여기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2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어요. 근데 그들은 부끄럽지 않았대요. 왜요? 둘이 합하여 온전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온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어요. 연합이 되었지요. 그랬더니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온전한 하나됨, 이 한몸됨, 연합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하죠. 죄가 그들 안에 들어오면서 그들 안에 이 하나됨이 깨어져요. 그 결과가 창세기 3장 7절이죠. 자, 우리 창세기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그들의 하나됨이 깨어졌을 때, 그렇죠? 죄가 그들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연합이 깨어졌을 때 그들 안에 부끄러움이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벌거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원래부터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온전히 하나 되었을 때는 부끄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됨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을 때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인간의 행위예요. 어떤 물질이나 세상 지식이나 세상의 권세나 사람들의 의나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하지요. 돈으로, 세상 권세로, 세상 지식으로, 어떤 선행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해요. 심지어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도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해요.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해요.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하죠. 예물을 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일련의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만큼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금식했고, 내가 이렇게 구제했고, 이렇게 내가 오늘 또 종교적 행위를 했으니 나는 너보다 경건해. 그런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나의 부끄러운 것들을 가리려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부끄러움을 가려야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까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온전한 하나됨.
한몸됨, 연합됨을 회복시키면 돼요. 다시 온전히 하나가 되면 돼요. 이 하나됨이 깨어졌기 때문에 부끄러워졌잖아요. 그러니 깨어졌던 하나됨을 다시 회복시키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 3장 7절과 2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3장 7절과 21절이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는 누가 만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만든 거죠. 그렇죠? 사람의 의, 사람의 선, 사람의 행위죠.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이 가죽옷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하나는 사람이 만들었고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죠. 두 번째로 또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이 옷은 재료가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21절에 나오는 이 옷은 재료가 뭐예요? 가죽옷이, 가죽옷. 그러니까 옷을 만든 재료가 달라요. 자, 근데요, 여기서 가죽옷이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죽은요, 히브리어로 우르예요. 우르. 근데 이 우르의 원래의 뜻은요, 벗다, 벌거벗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이 벗다, 벌거벗기다에서 파생된 단어가 가죽이란 뜻이에요. 우르. 여러분, 그렇죠? 가죽은 어때요? 짐승의 몸에서 벗겨낸 거잖아요. 그렇죠? 몸에서 벗겨낸 게 가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르는 원래는 벗다, 발가벗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몸에서 벗겨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벌거벗김의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인데 그 옷은 벌거벗김의 옷이에요. 우르라는 단어가 벌거벗기다는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벌거벗김의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벌거벗김의 옷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레위기를 한번 보셔야 돼요. 레위기 한번 봅시다. 레위기 1장. 제가 페이지 수를 적은다는데 또 깜빡했네요. 그래도 레위기는 찾기 어렵지 않으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그렇죠?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1장 1절. 자, 제사법이 나와요. 자, 제사법을 우리 한번 봅시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자, 저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크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일단 여기 이 제물 그 소나 양으로 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 흠없는 수컷, 왜 흠없는 수컷일까요? 흠이 없어야 되는데 왜요? 우리 지지난주에 그쵸? 발가벗고움과 부끄러움 1편 처음 하면서 전가의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전가의 교류가 뭐죠? 내 죄가 흠없는 짐승에게로 전가되어지고, 그치? 그 흠없는 짐승의 그 의가 나에게로 전가되어지는,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의 모든 흠이 그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그 짐승은 흠 있는 짐승이 되어지고 그 짐승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전가돼서 나는 의롭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기억나시죠? 우리 전가의 교회. 여러분, 그래서 흠없는 수컷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흠없는 수컷을 드려라, 흠없는 것을 드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좋은 거 드려야지, 하나님께 깨끗한 거 드려야지, 하나님께 최고 드려야 되는 거야. 흠없는 거 드리면 안 돼. 우리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여러분, 그거 하나님 때문에 흠없는 거 드리라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흠없는 거 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에 흠없는 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흠없음이 나중에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나의 흠없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죄 있는 자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이 땅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분들이 왜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아무리 메시아란 말해도 그분들은 죄인일 뿐이에요. 죄는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흠없으신 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분의 흠없음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가의 교리라고요. 나의 죄는 그분이 지어주시고, 그래서 그분은 죄인 되셔서,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분은 죽으시고, 그분의 흠없음은 나의 것이 되어서 그 흠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래서 제물은 절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4절 보세요. 계속 보세요. 레위기 1장 4절, 그렇죠? 그는 5절까지 읽을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잘 보세요. 번제물의 머리에 누가 안수해요? 제사장이에요? 아니면 이 번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잘 봐요. 안수는 번제물을 끌고 온 이 죄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의 죄가 이 흠없는 짐승으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수송아지를, 이 짐승을, 이 번제물을 누가 잡아요?
누가 잡아요? 5절 봐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며 하는데 그가 누구예요? 제사장이 잡는 것 같죠? 참만해요. 이 송아지를 끌고 온 사람,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피 뿌리는 건 제사장들이 해요. 그러나 이 번제물을 잡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끌고 온 사람은 죄인된 우리들. 이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한 사람, 이 사람이 잡는 거라고요. 참, 그들은 이 송아지의 머리에,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그 송아지와 양에게, 제물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제물을 잡아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제물을 끌고 와서 잡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자, 송아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송아지 잡아야 돼요. 나 소 잡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 소 잡을 수 있다. 저는요, 닭 한 마리도 못 잡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희 아버님은요, 닭을 잘 키우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제가 아버지 닮았어요. 닭을 잡지를 못하세요. 잘 키우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닭을 키우시면 이웃집에 갖고 가셔요. 그 한 마리를 잡아야 된다. 한 마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2마리를 갖고 가세요. 그리고 이웃집 아저씨한테 어떻게 해요? 닭 좀 잡아달라고. 근데 한 마리는 너 먹으라고. 그리고 잡아 갖고 오세요. 저희 아버지도 닭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으세요. 여러분은 잡으세요? 물론 잡으실 수 있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닭 잡는 거하고 송아지 잡는 건 또 다르겠죠? 여러분, 소는 어떻게 하면 죽어요? 닭은 목을 비틀면 죽나요? 소는 어떻게 하면 죽어요? 여러분 아세요? 머리를 때려서? 네,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 미간과 미간 사이를 때려서, 망치로 때리고 도끼로 때려서 송아지를 죽여요. 진짜로요, 죽여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 대 때리면 소가 그냥 그만 죽죠? 죽을 것 같아요? 미간과 미간 사이를 때리게 돼 있어요. 이 율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망치로요, 도끼로 미간과 미간 사이를 정확하게 소를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가 이런 얘기 해서 죄송해요. 네, 여러분 이거 들으셔야 돼요.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때린대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살아있는 짐승이잖아요. 소가 나를 뻔히 보고 있어요. 그것도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아주 가혹하게 쳐야 되는데 정확하게 때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2번 때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수없이 쳐야 돼요. 그러면요, 소가 비병을 지르고요, 펄펄 뛰고요, 피가 튀고요. 도축업자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또는요, 소를 잡을 때 심장을 긴 꼬챙이로 정확하게 찌르면 죽는데요. 근데 여러분,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죠. 대충 제사장이 가르쳐 주겠죠. 요점이 있다고. 찌를 수 있을까요? 한 번 찔러가지고 소가 죽을까요? 안 죽죠. 그럼 찌르면 소는 가만히 있어요? 펄펄 뛰고 난리 나죠. 피가 낭자하고요. 수없이 찔러야 된답니다. 여러분, 소를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끌고 온 사람이 그 소를 잡아야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동물을, 도축업자도 아닌데 그거를 죽인다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6절 보세요. 레위기 1장 6절. 그는, 여러분, 그는 누구예요? 이 재물을 끌고 와서 재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미 이 재물의 머리를 이 도끼로 수없이 쳐서 재물을 죽였거나 이 큰 쇠꼬챙이로 이 심장을 수없이 찔러서 재물을 죽였거나, 아무튼 이 사람은 지금 송아지의 피로, 양의 피로 기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손에는 뭐 들고 있어요? 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처럼 보여요? 피가 낭자합니다. 막 바닥에 막 흥건하고요. 막 사방에 피가 튀어 있고, 이 사람 몸에도, 뭐 온 몸에도 피가 막. 근데 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뭘 해야 되냐면, 그는 또 뭘 해요?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송아지 가죽 벗겨보셨나요? 도축업자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 같은 일반 사람이에요. 가죽을 벗기는 게 쉬울까요? 절대 안 쉽습니다. 들어보니까요, 가죽을 벗길 때는 이 발부터 벗긴대요. 발.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가죽을 벗기려면 또 크게 막 온몸에 또 그 피가 막 다 낭자게 또 튄다는 거예요. 가죽을 벗고 또 뭘 해야 돼요?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뜨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각을 뜨는 게? 각을 뜨는 게 뭘까요? 이제 뼈 마디마디마다 다 토막을 내는 거예요. 뼈 마디마디마다 다. 누가요? 이 송아지를 끌고 와서 안수하고 이 송아지를 잡고 이 송아지의 가죽을 벗긴 사람이 이번에는 마디마디마다 다 토막을 내는 거예요. 도끼를 가지고. 여러분, 제사는요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제사는요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생각하는 것만도 끔찍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사법이 잔인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제사법이 잔인해요? 아니, 좀 쉽게 하면 안 돼요? 에? 아니면 그냥 송아지를 드려야 한다면 도축업자 있잖아. 그들이 좀 대신 송아지를 죽이고 대신 잡고 대신 가죽을 벗기고 대신 각을 뜨거야 하고, 그래서 그냥 그 고기만 가져다가 너 제사 드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좀 서로 좋잖아. 아니,
내가 송아지를 끌고 왔어. 내가 끌고 왔어요. 나 뻔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송아지를 좀 키워봤다니까요. 송아지 팔려갈 때 우는 거 아세요? 소장수가 와서요, 송아지를 끌고 가요. 근데 이 녀석이요, 눈물을 그렁그렁 하며 눈물을 흘려요. 저는 몇 번 봤어요. 그 큰 눈망울로.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내가 그 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내가 그 송아지의 가죽을 벗기고요, 그리고 각을 떠야 돼요. 그 피가 온 사방으로 튀고 내 몸으로 가득 튀어. 남자예요. 너무너무 이게 잔인하잖아요. 왜 이렇게 제사법이 잔인할까요? 지금 송아지가 왜 죽는 거예요? 그치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이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 송아지는 곧 나를 대신하여 죽는 거라고요. 그죠? 그 송아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토록 잔인한 거라고요. 그 송아지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 그 송아지의 흠없음이, 그 재물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전가가 되어서 나의 의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그 재물을 너무도 기뻐하세요. 나의 죄가, 내가 전가시켰던 나의 죄가 죽기 때문이지. 지금 이 제사법은 온통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있는요, 레위기 1장 6절에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랬는데, 이 벗기고가 파샤트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파샤트가 발가 벗기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발가 벗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재물이 발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지금 재물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죄가 발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재물이 발가 벗겨지고 그 안에 속살이 드러나죠. 그렇죠? 그 속살, 죄의 속살들,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각이 떠져서 그 재물이 산산조각 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죄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재물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가 되어져요. 이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께서 왜 그렇게 잔인하게, 잔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나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결단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너무도 끔찍합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십자가형은요, 온몸의 모세혈관이 다 파괴되어야 죽습니다. 온몸의 모세혈관이 파괴될 때 온몸의 장기도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몸에 경련이 일어난대요.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리 지나 보셨어요? 근데 그와 같은 경련이 온몸에 일어납니다. 온몸의 모세혈관이 다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십자가형에서 죽은 사람은요, 온몸이 시커멓대요. 멍이 들어서. 온몸의 모세혈관이 다 파괴되었어. 피범벅에다가 시커멓게 되어 있는,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잔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예수님의 흠없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지죠.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드디어 예수와 내가 온전한 한 몸, 온전한 연합,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이게 대단히 성경에 중요하다고요. 예수와 내가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다 됐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찾아볼게요. 페이지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6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리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다시 나오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한 몸 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들이에요. 합해진 자들이에요. 온전히 하나 된 자들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보고 우리 마칠게요. 에베소 4장 21절.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예요. 에베소 4장 21절부터 자, 읽을게요.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 하면서 우리 죄에 대해서 배웠어요. 죄에 대해 하면 뭐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 없이 살아갔던 그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선으로, 심지어 내 믿음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예수 없이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보세요. 우리가 옛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그 옛사람, 그 구습을 가진 옛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옛사람은 예수 없이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 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었어요.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여러분, 의는 어떤 의예요? 하나님의 의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의가 나오면요, 사람의 의인지 하나님의 의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의 의인지 하나님의 의인지. 근데 여기서는 새롭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는 하나님의 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을 말하면 예수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예수예요. 우리 로마서 강의할 때 배웠죠. 이 의, 진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의와 진리는 예수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렇죠?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 없는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내 힘, 내 노력, 내 공로, 내 믿음, 내 의, 이거 의지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것이 옛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어요. 이제는 예수 없이 살지 않아요.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살아요. 이제 나는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요.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한 몸 되어 살아요. 이것이 예수를 옷 입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은 새 사람인 거예요. 나는 그분 안에서 살아요. 그렇게 내가 그분 안에서 살게 될 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들은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져요. 왜? 그분이 다 대신 담당하셨으니까요. 나는 그분 안에서 이제는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그분 안에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중요하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는 나의 의가 된 거예요. 나는 나의 의로 살지 않아요. 이제는 그분의 의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나는 나의 선으로 살지 않아요. 나는 이제 내 노력으로 살지 않아요. 나는 이제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과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너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 지시고 죽어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셔요.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그 흠없음이,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너의 것이 될 것이고, 그래서 너는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랑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믿음으로 우리 입술 속에서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와 온전한 한 몸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죄와 사망 권세도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송합니다.